앞서 이야기한 대로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두 가지 질문을 남기죠.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것이 없다 했는데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사는 자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허무한 인생을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는 해 위의 세계와 연결되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우리 속에는 영이 있고 그 영으로 인해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해 위의 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실 뭐 세상 사람이나 우리 섭리인이나 뭐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밥 먹고 일하고 쉬고 학교 다니고 취직하고. 근데 그렇게 사는 거 다 비슷하지만 결국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뜻이 있느냐 없느냐. 목적이 있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커서 학교 가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기르고 그러다가 뭐 살다가 죽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있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시베리아 수용소, 저 시베리아 가장 그 뭐 어떤 처참한 수용소의 대명사가 시베리아 수용소잖아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최고의 형벌은 꽁꽁 언 땅을 파라는 거예요. 이 꽁꽁 언 땅을 팔려면 정말 힘들죠. 그것을 그냥 거의 뭐 그 연장 하나 들고 사람이 힘으로 파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하고 팠더니만 그 다시 묻으라는 거예요. 왜 파라 했어요? 시끄러워 이 자식아. 파, 묻어. 그걸 또 나서 또 파라는 거예요. 또 팠더니 또 묻으래요. 그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삶을, 그 삶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제가 예를 한번 들었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야 땅을 파, 막 팠어요. 다시 묻어. 그리고 저쪽 파보자. 파, 다시 묻어. 아니 뭐 왜 자꾸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야, 내가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딴 사람들이 알면 이거 굉장히 소동이 일어나 큰일 나. 지금 이 동네 어디엔가 지금 가스관이 새고 있대. 그 가스관 새고 있는 거 폭발하면 이 동네 난리가 나. 폭탄 떨어진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고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야죠. 똑같은 땅을 파고 묻고 하는데 하나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큰 목적이. 근데 하나는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죽을 마시고 하나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 막 불같이 판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목적이 없고 의미 없는 삶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을 깨닫고 산다면은 이것처럼 보람되고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 새 것이 뭐냐 도대체?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않냐? 해 아래 세계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확인한 결과. 근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를 만나고 섭리를 만났으니 우리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만나고 역사를 만났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고, 그 새로운 인생은 새로운 인생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 인생의 허무함과 그 사람의 사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결론은 바람 잡는 듯이 허무하다. 내가 다 살아봤다. 너희들 아무리 살아봐도 나만큼 살아보겠냐? 나만큼 떵떵거리고 살아봤냐? 나보다 더 제대로 못 살지 않겠냐? 앞으로 산다고 해서 나보다 더 영광스럽게 살겠냐? 못하겠지. 내가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근데 11장부터는 11장 12장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11장부터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완전히 관점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딱 보니까 부귀와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앞서 다 허무했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뜻이 있더라.
이 돈도 허무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목적을 몰라서 그렇지 돈도 뜻이 있더라. 돈을 많이 번 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럼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았냐? 저주를 받아서 그러냐?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거죠. 은사. 은사는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은사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고도 자기만을 위해 살면 헛되고 헛된 것인데 민족과 세계와 천주를 위해 살 때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 허무했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새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렌즈로, 말씀의 렌즈로, 섭리의 렌즈로 보니까 이전의 모든 세상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 주변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 학교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가 싹 변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새 세상이 되는 거예요. 허무하고 별 볼 일 없는 부조리로 가득 찬 인생에서 하나님의 렌즈로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이렇게 허무한 인생에서 내가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에게 내가 답을 주겠노라. 내가 이때까지 허무하다 하니까 희망이 없었지. 솔로몬도 허무하다는데 내가 살아본들 뭐하리. 희망이 없었지. 근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인생의 모든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배경에서 이 전체적인 결론으로 청년에게 세 가지를 공고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인생의 지혜의 전술을 가르쳐 줄게. 세 가지를 명심해라. 첫째,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런데 저런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딱 붙잡고 뜻을 붙잡고 인생을 열심히 목적을 향해 살아라. 그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 해위의 세계와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젊은이들아 두 가지를 인생에서 버려라. 근심과 악이다.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마찬가지다. 근심과 악을 버려라.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예수님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죠.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주가 인도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버려라. 정직하게 살아라. 악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영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하루의 행복을 구하고자 하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의 행복을 구하고자 하면 결혼을 해라. 결혼이 일주일의 행복밖에 안 되나 봐요. 한 달의 행복을 구하고자 하면 말을 사라. 우린 말 살 돈도 없는데 1년의 행복을 구하고자 한다면 집을 사라. 평생의 행복을 구하고자 하면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격언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구하고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려라. 악을 버려라. 악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악의 유혹이 와요. 악의 유혹이 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보디발의 부인이 막 덮치잖아요. 자기는 지금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 집의 종인데 그 집의 안방마님이 자기를 흠모하고 사랑해서 자기를 덮치면 사실 팔자 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젊은 부인이 막 자기를 유혹하니까 적당히 즐길 수도 있고 자기 신분도 상승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막 자기에 달라들 때 그것을 내가 그 악과 부딪혀서 내가 이걸 이겨야 된다. 이 이성의 유혹에서 내가 이겨야 돼. 그러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부딪혀서 이기겠다 하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듯이 예를 들어서 악평도 마찬가지예요. 악평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내가 들어보고 내가 확 눌러버리겠다. 내가 들어보고 내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어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 들어봤자 귀만 버린다. 귀만. 깨끗한 옷에 더러운 거 묻혀가지고 그걸 빨려고 하지 말고 아예 묻히지를 말라는 거예요.
들어봤자 기분 나쁘고 귀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안 좋은 말 들으면 야, 귀 좀 씻자. 귀를 씻어야 되겠다. 이 더러운 말 들었네. 귀를 씻어야 되겠다 하듯이 악은 아예 내가 부딪혀서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버려라. 악을 피하라 하는 거예요. 전복죽, 맛있는 전복죽을 시켰는데 그게 파리가 빠져 있으면 파리만 건져내고 먹겠습니까? 아예 다 버려버리죠. 악에 물들면 내 쌓아놓은 것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당부한 것이 근심 버려라, 악을 버려라 하고 이야기하죠. 근데 근심과 악에서 떠나라, 버려라 했는데 근심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전이 있어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비전, 그로 인해서 내가 잘 될 거라는 그 비전, 이것이 있어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최고의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한 황금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이거보다 고귀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의로운 삶이 많죠. 죽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고 그래서 의인으로 표창도 받고 또 자기 장기를 기증해서 뭐 그냥 7명의 생명을 살리고 죽었다는 등 많은 의로운 일들이 있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137억 년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그 꿈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는 이것만큼 보람 있고 비전이 있고 뜻 있고 의미 있고 성스러운 일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위인전을 읽으면서 슈바이츠의 인생을 보면서 와, 아프리카의 성자, 나이팅게일을 읽으면서 진짜 백의의 천사 이순신 장군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민족의 태양 이순신 장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흠모해 왔지만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위인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의미 있고 위대하고 성스러운 삶이 바로 천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섭리인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인생입니까? 이러한 나를 보기 위해서 그 숱한 많은 섭리의 선지선열 그 순교자들이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갔던 그 환희의 날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이 주는 그 미혹에 속아서 세상의 그 유혹에 흔들리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섭리를 가면 이거는 섭리인으로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정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춤을 추며 우리는 이 섭리 인생길에서 영광 돌리며 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청년에게 세 가지 권고하는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뭐 우리가 이 섭리인들이 이 구절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될 구절인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는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사실 나이가 들고 나이가 늙어지면 먹는 것도 귀찮고 잠자는 것도 그리고 어떤 것도 다 귀찮아요. 뭐야, 해외여행 아스라 말아라, 그냥 힘들어 그냥 집에서 TV 보면 되지. 모든 게 음식도 맛이 없어요.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이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청년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영원한 세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하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너희 청년들이여, 나는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곧 온다. 인생 긴 것 같지? 금방이야. 나이 든 사람 물어봐. 80세 할머니한테 물어봐. 내가 그냥 이게 꽃가마타고 시집 올 때가 14살이었거든. 바로 어제 같아.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30년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간을 어디로 기점을 하냐면 내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군대를 86년도 갔어요. 벌써 35년 전에 갔잖아요. 내가 군대 간 게 35년 전이야? 근데 군대 간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다 있고 지금도 몸이 그때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벌써 35년. 근데 너무 짧은 순간인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 어제 같아요. 어제 일 같아요.
이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짧은 이 인생, 정말 금쪽 같은 귀한 시간, 1초도 그냥 허투루 낭비하면 안 되는 이 안타까운 이 시간들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이고, 그냥 새틀같이 많은 날이고 젊은 날 새틀같이 많은 날이 하지마. 너 금방 그냥 한숨 자고 나서 눈 떠보니까 벌써 80세가 되듯이 그렇게 인생이 금방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바로 와. 그러니까 이 인생을 정말 아껴서 지금 이걸 깨달아야 돼.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찾아라.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정말 들어야 될 이 책이죠. 그리고 또 뭐 아직 뭐 나는 나이가 많은데 해도 아직 우리 살아갈 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을 귀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한 번은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인생 한 500년 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100년도 못 살아서 죽어야 됩니까? 나 한 500년 살자면서요. 그런 노래도 있는데 한 500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인생 육신이 왜 사냐? 영 하나 만들기 위해 사는 거 아니냐?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왜 사냐? 육신 하나 만들려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10달이면 족하다는 거. 육신 만드는데 10달이면 족하다. 5달은 좀 부족하고 7달도 좀 부족한데 10달이면 족해. 근데 그 엄마 뱃속에서 나 10달 만에 그냥 나가는 거 너무 짧아요. 한 20달 살면 안 돼요? 한 20달 살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그냥 뭐 이게 뭐지, 불어가지고 팅팅팅팅 막 이렇게 부어오를 텐데 왜 거기서 20달을 살아? 빨리 10달이면 나와야지. 우리 인생도 100년이면 영 하나 만드는데 좋게, 곡식 연거는데 8개월이면 좋게, 그걸 뭐 2년 3년 연거러. 인생이 그렇게 유한하고 그게 짧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 살면서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허탄한데, 인생의 목적과 상관없는 허탄한데 허무한데 인생 소비하지 말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살아가라. 너희가 추구하는 삶, 너희가 꿈꾸는 삶 내가 다 해봤다. 너희가 아무리 꿈꿔도 나만큼 살지 못할 거야. 내가 다 해봤으니까 내 말을 들어보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강력하게 11장 12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 전도서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그 인생 노년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은유적 구절이 많이 나와요. 아이고, 음식 씹는 것도 이제 힘들다. 음식 씹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음식 씹는 것을 맷돌질하는 게 시원치 않구나. 내가 맷돌질 갈아도 잘 갈리지가 않는구나. 돌아가지도 않고 돌아가도 갈리지도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야, 이 창이 왜 이렇게 어둡냐? 이 창이 지금 창 좀 열어봐라. 빛 좀 들어오게 해줘. 왜 창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게 뭐냐면 눈이 어두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메뚜기가 등 위에 앉아도 무거울 때가 있다. 이 메뚜기 하나 앉는다고 뭐가 무겁겠어요? 근데 그 인생의 노년기에 그 힘없음을 이야기하는, 메뚜기가 하나 앉아도 무거워질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서에는 이런 문학적 표현도 참 많이 있고요. 이 부귀영화나 모든 것이 쓸데없다고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며 허무와 헛된 것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그 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기본이라 함은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의 근본된 목적을 찾고 인생의 근본된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대로 제대로 살아간다면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며 창조 목적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모든 인생의 길들을 다 가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는데 그 마지막 결론의 말이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며 이 전도서를 매듭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신부로서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을 멋지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게 될 것이고, 그 인생 주어진 시간 동안 멋진 영원한 세계의 휴거의 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삶을 우리는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섭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섭리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해 위의 영원한 세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 또한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자. 우리가 영원한 삶, 행복이란 영원히 행복한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의미 있게 열심히 보람되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신나게 기쁘게 이 인생길을 가고, 그 기쁨 속에서 너희도 나와 같은 기쁨을 한번 누려보라. 부럽지 않냐? 나 같은 기쁨을 느끼고 보고 싶지 않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